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4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동안 사사로서의 직위를 수행했던 사무엘이 그 사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이 왕정 제도가 실패하지 않고 왕을 포함해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사무엘 선지자는 설교했어요. 자, 왕과 백성들이 함께 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길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잊어버리셨겠지 뭐. 뭐였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시 한번. 왜 갑자기?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왕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왕과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따라야 돼요. 근데 그 함께 여호와를 따르는 길이 뭐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리모컨이 안 돼. 네. 자, 명철 집사님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기 또 목소리 듣고 명령을 수행하는 얘기를 또 하죠.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어떻게 보면 왕 노릇을 하는 첫 번째 왕 노릇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 사무엘 선지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사울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별해내는 하나의 리트머스 용지 역할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요구에 바로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6장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묶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16장까지는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의지했던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고,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 14장,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버림을 받았느냐.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13장과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의 첫 번째 실수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한 대치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2년쯤에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어요. 자, 이제 다음 구절부터 등장하는 왕으로서의 사울이 하고 있는 일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기 무슨 사울에게 문제점이 발견되겠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비군을 조직하는 일이에요. 상비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상비군이라는 말은 모병이 돼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생업이 없이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 그 상비군이죠. 예? 또는 뭐 직업군인 노릇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상비군이 사사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면요, 사사시대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사에 의해서 군대가 모집이 돼요. 소집이 돼요. 그러면 그 12지파에 있는 각 지파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내키면 군대를 그 사사에게 보내줘요. 그 사사기를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지파는 안 보내고요. 전체 지파들이 다 군대로 이렇게 소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물러가면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은 해산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그게 사사시대의 군인 제도였습니다. 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왕정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종교 체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왕의 역할은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그 왕의 역할은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왕의 역할. 첫째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이방 군대들을 쳐부수는 일을 왕이 해요. 주 임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오늘 조금 아까 제가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드린 것처럼 왕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도록 어떤 종교적인 의무,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사사들이 했던 일이
평상시에는 전쟁을 할 때는 그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른 나라의 군대와 싸웠지만 평상시에는요, 사사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사사라는 그 말 그대로 사사는 영어로 저지죠. 저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럼 뭘 근거로 재판을 했을까요? 사사들이. 뭘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사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왕이 된 후에 왕들도 그 두 가지 임무를 잘 수행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배치하고요. 그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는 일, 이것은 왕에게 부여된 통상적인 임무예요. 지금 사울이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면서도.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이러한 사울 왕의 이러한 어떤 왕노릇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단초를 제공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울 왕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거리가 먼 그런 왕 노릇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앞으로 전개될 13장, 14장, 1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짤막한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그 사무엘상 강해를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정신을 좀 차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상비군을 조직했는데 이 군대를 조직하는 동기가 문제예요. 동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뭘 하기 전에 그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동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좋은 게 좋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죠. 뭐 동기가 나빴어도, 그 과정이 좀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그런 의식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왕으로 택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까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자, 2년쯤 되었을 때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상비군을 조직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한글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구상에 다른 나라 그 부족어라든가 또는 나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은 참 잘된 번역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은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그 구절만 이렇게 읽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교훈을 찾아내고 이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 그 당시에 기록된 그 언어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어떤 정황, 그때의 그 언어, 그걸 우리가 조금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적인 그런 괴리, 어떤 컨텍스트의 괴리 현상을 우리가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의 그 저자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 구절 속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빠뜨린 부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빠뜨린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부인하시는 분들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데 뭐가 빠졌을까?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언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직역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3,000을 택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요, 또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을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을 한 구절이 또 나와요.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무엇 때문에 3,000명의 정규군을 편성했다고요? 뭐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상비군을 조직한 동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왕노릇해야 할 사람이 지금 자신을 위해 그 왕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결코 편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울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가보면 또 한 번 실수를 저지를 때 사울이 그때도 이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2절을 다시 보면 자, 이제 3,000명을 택해가지고 그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요. 그런데 이 배치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군사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배치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3,000명 중에 먼저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었습니다. 자기 휘하에. 그래서 이 2,000명을 각각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다. 여기 믹마스라는 지역은요, 군사 요충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베냐민 땅에 있는 군사 요충지예요. 그리고 베델산은 거의 1,000m에 가까운 고지입니다. 고지.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요, 이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델산, 1,000m 가까운 이 고지인 베델산을 지켜내는 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성패를 좌우한다고 사울은 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 휘하에 2,000명을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게 해요.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가 어디죠?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 고마리 사모가 설교하면서 저한테 좀 질문 좀 많이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변변한 수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캐피털이 언제 생겼습니까? 또 질문했네요. 언제 생겼어요? 다윗 왕이 되고 난 후에 시온성을 이제 아모리 족속들에게 빼앗아 가지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를 그때서야 비로소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울 왕 때는 변변한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성읍, 자기가 살았던 성읍이 당시로 보면 일종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기 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장막들로 보냈습니다. 자, 이 일은요, 사울이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전력 배치를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의 전략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시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전략을 의지했다는 의심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전략, 거기에만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관건을 나에게만 둔다고 말해요. 나에게만. 내 실력, 내 능력, 내 계획, 내가 짜놓은 전략,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성공과 실패의 변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전략에 의지했다. 그 의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모하게 행동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자, 요나단의 무모한 용기가 위기를 자초하죠.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상비군을 조직해서 그 군대를 3천의 군대를 배치했다. 그 기록이 있고 난 후에 바로 밑도 끝도 없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요. 왜 블레셋을 쳤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록도 없이 그냥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은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보복 공격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요나단의 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네, 빌미를.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어떤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면서 거기에 다윗까지 이게 3자 구도가 형성이 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사울 이후의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요나단이어야 되죠. 그죠? 전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요나단을 예비 왕에서 탈락시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 요나단 이야기를 쭉 추적해 보면요, 별로 요나단에게서 문제될 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별로 흠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무엘서 저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뜻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요나단의 행적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씩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 요나단을 해석하는, 그 인물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들 요나단의 수비대 공격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 사건을 누가 터뜨렸어요? 아들 요나단이 터뜨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이 저지른 그 일을 자기가 넙죽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나팔, 이 나팔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이렇게 출병을 하게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자, 가만히 읽어보면, 사울이 나팔을 보니까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랐더니, 자기들의 왕인 사울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요,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자, 어떤 정보? 어떤 잘못된 정보? 예? 수비대를 누가 쳤어요? 요나단이 쳤잖아요. 그런데 4절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요나단을 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왕이 적군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인 사울이 드디어 왕을 세운 목적에 맞게 용기 있게 그 왕 노릇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기꺼이 사울의 나팔 소리에 응답을 한 것이다. 저의 케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나단이 그 다윗,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는 그런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접했다면, 여기에 응답을 제대로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왕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우리의 왕이 뭔가 보여줄 그런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이때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기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시킬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11장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이 드디어 제비를 뽑아서 공식적인 왕으로 선출이 돼요. 그러고 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네. 그 전에 기름을 부었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백성들 사이에 여론이 갈렸어요. 저 사람이 그 베냐민의 하찮은 지파의 출신 저 사람이 왕노로 제대로 하겠는가?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그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뭐였어요?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의 희말인 거예요. 사울에게는 나라적으로는 위기지만 사울에게는 기회였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세요?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사울이 기가 막히게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노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암몬 군대를 쳐부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해요. 네, 비슷해.
이 블레셋 군대를 쳐부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 우리가 왕으로 잘 뽑았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 그래서 아들이 일은 저질렀지만 사울은 자신이 수비대를 친 것처럼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왕에게 부여된 당연한 임무라고 할지라도 신정정치 체제 하에서의 왕의 전쟁 수행 행위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묵상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과 비슷한 그런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에요. 절대 군주가 아니에요. 그 왕 위에 그 왕을 통제하는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정말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 왕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사람 왕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신정체제다 그 말이에요. 신정체제. 그리고 왕도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를 돌려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며칠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내가 7일 안에 너한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내가 네게 가르치겠다. 네. 여러분, 이 7일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울이 기다려야 할 사울에게 제시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뭡니까? 자, 우리가 뒤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지 그 다음 주에 살펴볼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빨리 나갈 것 같으면 다음 주에 그 얘기가 나올 거고 좀 깊어지면 또 안 나올 거고 그래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자, 정한 기한이 며칠이에요?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다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뭐예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는 그 기간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너무 조급하게 끝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나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사울 왕은 뭘 기다렸어야 돼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와서 뭘 가르치겠다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 전략, 자기 계획에 근거해서 그냥 전쟁을 수행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 사령관이신, 최종 명령권자이신 누구?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다렸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저지른 독자적인 이 행동의 무모함, 이것으로 인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표면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짚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사울 왕 얘기만 했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왕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봅시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는 인생을 경영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될 그런 것들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사울에게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오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서신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어. 자기를 위해서.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또다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여기 또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올 때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가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울은 늘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왕 노릇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불편하실까 안 불편하실까? 불편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성도는요,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과 전략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안 돼요. 성공과 실패의 변수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며, 하나님.
그 생각을 철저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야 돼요? 왜?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계획합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에? 그 계획한 그 길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머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 내 계획, 내 전략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 사울만 안 그랬습니까? 사울만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 계획, 어떤 일들,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 성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하는, 뭔가를 수행하고 어떤 일을 하는 그 근거, 그 동력이 내 의지만이 아니라, 내 신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계획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말씀 없이 행동해버리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의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뭐죠? 하나님께 묻는 게 뭐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 기도를 치열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해 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브레셋과의 전쟁이었었는데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 사울 왕 다음의 왕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그 왕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거 되게 다윗이 바보 같은 왕이다. 왜요? 여러분, 왕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전쟁이 터지면 왕은 당연히 군대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저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뭐예요? 올라가라.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래 나가서 싸워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더니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곧바로 또 자기가 물리친 그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또. 자,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라. 자, 물리쳤던 그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 또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군대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물어봐. 또 하나님께 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를 내렸던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물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앞에서는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여러분, 전략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 노릇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 삼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잘 대접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기업, 그런 사업,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